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예배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만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각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박해와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저 수만 삶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저 80억이 넘는 세계 인구 가운데 한 사람, 이 정도로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세 가지 의미,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냐? 신령한 젖, 곧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부르셨다. 2절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자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갓 태어난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말을 배우게 되고 걷게도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의 핵심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만 아이는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울면서 젖을 찾는 일입니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너 배고프면 울어. 그럼 엄마가 젖 줄 거야.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먹어야만 산다고 하는 것,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마지막 사모하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에피포테사테, 이런 말입니다. 그저 사모하다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다, 목마른 자처럼 열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한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찾아 나서는 그 열망, 그것을 가리킨 겁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신령한 젖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로기콘, 아돌론, 갈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로기콘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로고스라는 말은 알죠.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말씀에 속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순전하고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랬는데 이건 헬라어 원어로 아돌론, 이런 말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혼합물이 없는 이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 자체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들, 이 식품들도 보면은 거기에 뭘 첨가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순수한 재료로만 만든 빵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 부패하지 않고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으면은 그것을 먹을 때 몸이 해롭습니다.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감미료를 첨가합니다. 예쁘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거기다 넣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그 말씀 자체를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더 첨가돼서도 더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미 다 세상을 떠났지만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가리켜서 재림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관에서는 박태선을 가리켜서 감람나무 그랬습니다. 다 메시아의 의미를 갖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에서 이만희 가리켜서 보혜사 또는 대언자 이런 말 씁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잖아요.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남편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장길자 가르쳐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어떤 인간의 생각이 첨가된 겁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이 된 거예요. 말씀은 순수한 말씀, 그 말씀 자체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이제 구원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 한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쳐서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하루에 몇 번 밥을 먹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3번이요. 간식까지 먹어요. 그때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몇 번 먹니?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우리 영을 위한 양식 얼마나 자주 먹냐는 겁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한 번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라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어야 키가 큰 것처럼 말씀을 매일 읽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루를 지날 때 요즘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 그거 보는데 시간 제일 많이 보내지 않아요? 거기 보면 세상에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자극적인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잠깐은 달래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는 사모함이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 말보다도 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니? 이것을 묻는 가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산 돌 위의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이란 말이 산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영어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2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과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건축 기법,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금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저렇게 기초를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저 건물 앞에 상징적으로 모퉁이돌 또는 머릿돌 이런 걸 하나 놓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퉁이돌을 제일 먼저 놓았습니다. 그다음 건물 대개 돌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과 돌 사이 세멘트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돌들을 촘촘하게 쌓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털을 닦은 다음에 그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디고 또 건물의 틀을 잡아줄 수 있도록 크고 반듯한 돌을 제일 먼저 놓습니다. 이게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이렇게 지은 건물들,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크기와 형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건축 방식을 비유로 삼아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건축물의 가장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돌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버렸다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모든 것의 기초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산돌이라는 말 헬라어 언어로 리스존쫀타 이런 말인데 살아있는 돌이다, 죽지 않는 돌,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리나 이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 위에, 그 산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산돌이시지만 우리도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모여서 신령한 집, 곧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 돌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하나 보면 작은 돌일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예쁘고 비싼 레고 블록이라 할지라도 상자 속에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블록들이 서로 호흡에 맞춰 끼워질 때 멋진 집이 되기도 하고 멋진 성을 만들기도 하고 멋진 동물 만들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잘 맞춰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누군가 특별한 사람 몇 명, 목사나 장로나 몇 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독불장군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돌일 수 있습니다. 모난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들 그 기초 위에 신령한 집,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지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도 교회 일부다. 이 노년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것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그럴 때 보통 미래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래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 아이들도 한 산돌이 되어져서 한 구퉁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 신앙 안에서 세우고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9절 말씀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9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정체성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사실 이 4가지 표현은 베드로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베드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모두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20절 21절 여기에서 온 표현들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얘기한 표현이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가지 표현 중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표현 소유된 백성,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라우스 에이스 페리 포이 에신 이런 표현인데, 이 페리포이 에신이란 말 획득하여 취한 보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획득하여 취한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이 9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달래서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0절 보면 더욱 감동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거에 옛날에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어두운 방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빛이 전혀 비추지 않는 캄캄한 방,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작은 촛불 하나로 인하여서 방 전체가 환해집니다. 어둠이 촛불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작은 촛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일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가 직장과 이웃에서 빛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삼아요,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돌이 되어져 서로 연결되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오늘도 이 음성 듣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장하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